글을 읽을 때도 명상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적용할 수 있죠. 글을 읽다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마음이 급해질 때도 있잖아요. 빨리 읽어요. 그 욕심이잖아요. 욕심을 버리는 거죠. 또 글을 읽다가 이런저런 잡념이 많이 나잖아요. 공상이나. 그럴 때마다, 이것도 과거도 버리고 미래도 버리고 공상도 버린단 말이죠. 그 마음에서 욕심이 일어나면 욕심을 버리고, 그러는데 뭔가 이제 좀 지루하다, 불만족이 생길 때 있단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려는 현재 이 순간에 몰두하는 마음을 개발할 수 있는 거죠. 또 명상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그렇게 하면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글을 읽는데도 훨씬 더 쉽게 몰입이 되고 좀 더 즐겁게 사실은 글도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글을 읽는 거 이것을 보면 명상 주제라 생각하고 똑같이 우리 마음을 적용해도 되는 거죠,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글이 그냥 내 친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좀 더 인식을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글이 아니라 참 내가 혼자서는 알 수 없는 것을 먼저 이 사람이 보면 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갈고 닦아서 나한테 전해준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읽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훨씬 더 이제 이 글을 읽는데 몰입이 되기 쉬운 거죠. 거기서 보면 시간을 훨씬 더 보내기가 쉬워지는 거죠, 이게. 그런 식으로 사실 응용도 가능하죠. 불법을 공부하기 전에 인과의 중요함을 몰라 행동을 편하게 했는데 지금은 매사에 내 행동이 괜찮은 건가, 악의는 없었는가 검열을 하다 보니 소심해지고 오히려 마음에 긴장이 생겼습니다. 행복하지 않을 때,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보면 너무 한쪽만 개발한 거죠. 잘못한 게 없는가.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췄잖아요. 이런 부분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한쪽은 뭐냐면, 일종의 이제 무한 긍정하는 게 보면 자애심이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심. 내가 명상을 하면 부족한 게 있죠. 그죠? 내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게 있죠. 그런 거 고치고 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자기 자신의 항상 편이 돼주는 것, 스스로가.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심이거든요. 이런 자애심을 사실은 많이 일으키면 좋죠. 오히려 그런 마음이 편안해지죠. 왜냐하면, 왜 긴장을 하고 소심해집니까? 잘못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잘못하면 안 되는데, 실수하면 안 되는데, 체면이 깎이는데, 내가 이러면 잘못하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자기 자신을, 이제 자꾸 옥죄는 마음이거든요. 용서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있던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을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애심으로 사실 다 극복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애심을 좀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긴장이나 여러 가지 좀 답답한 마음이 해소가 많이 될 겁니다. 호흡 명상 2달째 매일 하고 있습니다. 30분 자세는 가능한데 호흡에 집중하려고 해도 딴 생각이 늘 함께 합니다. 정상인가요? 정상이죠. 그러니까 이제 잡념이 생기는 게 너무 당연하죠, 이게. 근데 이렇게 하면서도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이렇게 꾸준히 하면서 문제를 찾는 것보다는 사실은 만족감을 개발하려고 해야 됩니다. 똑같이 30분을 하더라도 30분 했는데 나는 잡념이 맨날 안 없어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고, 똑같이 30분 했는데도 내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명상을 내가 매일매일 30분씩 하고 있다니, 내가 무슨 이런 좋은 인연인가. 나도 세상에서 이런 사람 드문데 이게 하는 게 너무 좋은 인연이고 너무 소중한 것이고 이렇게 여길 수도 있단 말이죠. 전자는 뭐냐 하면 항상 문제를 찾는 거야. 기본적으로 악의의 마음이 있는 거야.
후자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 뭐랄까 이제 만족감과 자의심을 기르는 거예요. 한쪽은 이제 문제를 찾기 때문에 문제를 찾으니까 이제 그 문제를 찾으려는 태도가 사실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불만족이 생기죠. 좀 하더라도 문제만 보이니까 내가 했던 것들을 까먹는 겁니다, 이게. 즐거움이 안 생기죠. 항상 부족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감사하고 이 가치를 알고 만족감을 개발하면 잠시 명상을 하도 기쁘단 말이죠. 기뻐의 그 핵심은 뭐냐면 기쁘고 행복해야 삼매에 듭니다. 우리가 막 문제를 해결하고 없애서 삼매되는 게 아닙니다. 행복해야 삼매됩니다. 이게 원래. 그러니까 행복해야 삼매에 든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행복한 마음을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명상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행복한 마음을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족하면 사실 만족이 행복의 근원이에요. 야, 물론 이 시간은 보내야죠. 명상에. 명상에 시간을 보내지만 보내는 만큼 만족하는 거죠. 감사하면 행복하잖아요. 기쁨이 생기잖아요. 감사한 마음을 개발하는 거예요. 아, 부처님께서 정말 깨달음의 이런 이 길을 가르쳐 주시다니. 내가 이런 가르침을 만나다니. 실제로 굉장히 만나기 힘든 거거든요. 세상에서 참 이렇게 이런 수행을 하는 사람이 드문데 내가 하고 있다니 얼마나 기쁜가. 이런 마음을 자꾸 개발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면 명상의 장애가 사라지고 행복이 개발되고 행복이 개발되면 이게 삼매가 개발되고 치혜가 개발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태도를 자꾸 개발해야 돼요. 개발해야 돼요. 자꾸 문제를 찾는 마음이 보면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장애입니다. 일종의 악의를 일으키는 불만족을 일으키는 습관이 우리한테 항상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장애인 줄 알고 그걸 자꾸 그런 태도를 버리려고 노력해야 됩니다.